12강 참된 영성과 기독교 세계관, 이 내용은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강의가 마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가는데요. 또 긴 방학 동안에도 잘 보내시고, 또 오늘 이제 마무리 시간 가운데도 우리 모두가 또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책, 우리가 보았던 완전한 진리라는 책, 어떻게 여러분은 쭉 살펴보고 또 이 안에서 어떤 걸 배우셨습니까? 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책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책이 시작해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루마니아의 그리스도인인데요. 사실 이 사람은 1965년도에 이제 노르웨이 루터교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분을 이제 보석금을 내고 노르웨이로 이 사람이 이제 이동하게 돼요. 이제 루마니아에서 이제 국가 밖으로 추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낸시 피어스가 이 노르웨이에 살고 있었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미국 교회에 이 범브란트가 어느 날 허름한 옷을 입고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노르웨이 교회에 가면 될 텐데 노르웨이 말을 전혀 모르니까 이제 미국 교회를 찾아와서 이 범브란트가 왔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중에 알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면 1965년도면 굉장히 냉전이 짙어서 소비에트 연방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범브란트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이제 앞에서 하나하나 말하는데 그 사람이 핍박받은 상황들이 서구사회에 알려지면서 큰 반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수들을 그냥 시뻘겋게 달궈진 다리미로 막 지지거나, 그리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발목을 막 몽둥이로 치는 거, 그리고 못이 박힌 감옥 안에 그냥 넣어가지고 거기서 잠에 들지 못하게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너무나 많은 핍박을 그 당시에 그 동구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나누면서 그가 자신의 신앙을 나누는데, 단순히 너무 막 힘들었다, 너무 고난당했다, 어려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범브란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앙이 영롱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을 보면서 이렇게 낸시 피어스가 평가를 해요. 왜 그의 메시지가 천중에게 반향을 일으켰을까라고 했을 때, 그가 직접 고난을 당했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영을 덧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 힘들어 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막 아름답고 그 사람이 너무 고난당하니까 고난당하는 것 자체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다 힘들지 이런 말을 어쩌면 우리도 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 사람이 정말 새로운 영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시간을 보냈구나, 그 과정을 거쳤구나라는 걸 확인될 때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낸시 피어스가 어렸지만 그 범브란트를 통해서 그 분명한 것을 봤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낸시 피어스가 마지막에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 고난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우선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건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받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갖고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라는 걸,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이 책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살펴보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내세적인 천국은 이 땅에서의 모든 풀지 못한 욕망이 다 실현되는 곳으로서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은 천국이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실은 천국이 시작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분명히 강조하는 건, 진정한 성화는 고난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시작이 돼요. 성화란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성화는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저자 또한 너무나 강조합니다. 이 순서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개발하는 목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요. 저자에게 고맙고 저자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그게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는 이유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리처드 범브란트를 통해서 보았던 거, 그 지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는 이유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 실제가 없으면 세계관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는 하나의 정신적 운동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실패했다라고 불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어쩌면 이 책의 저자가 지금 이 마지막의 내용을 왜 다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비판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매우 지적으로 그것들을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통해서. 근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갈망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이 뭐가 틀렸고 영화를 한 편을 보면 이 영화는 어떤 게 비성경적이고 이런 걸 분별하는 실력은 좋아질지 몰라도 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야 라는 그 근본적인 정체성은 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떠드는 거,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핵심이 아니다 라는, 또 그것만은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기독교 세계관은 되게 지성 엘리트주의로 갔어요. 기독교 안에 굉장히 그런 분야의 엘리트들이 많이 양성되었고 예수의 제자는 찾기 힘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내용을 우리 안에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그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봤잖아요. 저는 되게 다시 한번 나그네 정체성을 생각하니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닌데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나그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여기다 왕궁 짓고 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집을 얼마나 잘 꾸미고 사는지,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 이 세상에 돈은, 모든 자기한테 있는 돈을 이웃을 위해서 나눈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굉장히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이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많은 부분에 투자하고 그 사람들은 살아가죠. 생각해보면 교회에 있는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재정에 우리 안에 어떤 일부를 또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헌금 활동을 하고 우리는 살고 있죠. 생각해보면 그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건 우리의 집은 예수님께서 지어주고 계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좀 작은 집에 살아도 괜찮아. 이곳에서 내가 좀 불편해도 괜찮아. 지금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삶과 재정과 시간을 쓸 거야.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나그네라, 근데 그 길은 되게 고난이거든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러 시련이 닥치잖아요. 여러 종류의 시련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게 나그네의 삶이니까. 그런 정체성이 뭔다면 다시 한번 지금 첫 서론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이 낸시 필스의 이 강조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와 함께 연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주님께 우리의 지성이 굴복하기를, 그리고 모든 지식으로 타인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겐 이 길이죠. 기독교 세계관을 배운 이유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사고방식과 그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온갖 잡생각들, 이 세상의 생각과 교묘하게 내가 거기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영향력, 그리고 이 세상의 영향력 속에 내가 잘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분별하는 훈련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목적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모든 지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가 총체적인 진리임을 논증하는 데 성공할지라도 그 진리를 행위를 통해 가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다른 이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지만 세상 사람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들은 보는 것만 믿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그 복음, 정말 기독교 진리가 총체적인 진리다라는 걸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게 우리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할 때 사실은 외부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은둔처야. 그냥 교회로 피신해.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매우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심리적인 위안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그들의 어떤 신념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그룹이야 라는 수준으로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 총체적인 진리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만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권위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구조란 말을 제가 마지막에 써놨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이 타당성 구조란 말 뭐냐면 교회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참으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함을 보여주는 타당성 구조.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복음이 받아들일 만하겠다. 충분히 내가 받아들일 만한 정말 총체적인 진리구나. 그리고 사고이구나. 진리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타당성 구조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일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안에 그걸 분명히 하고 오늘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셰퍼가 이제 이거 이름 한번 외워놓으세요. 항상 프랜시스 셰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세기에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려요. 사실 C.S. 루이스하고 프랜시스 셰퍼가 이 두 명의 거두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책과 아마 학생 선교회 출신들은 프랜시스 셰퍼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것이고요. 물론 이제 C.S. 루이스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기독교 변증과 기독교 20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셰퍼가 자식이 스스로에게 위기가 있었던 걸 고백하는데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영적 실제가 없는 것을 보고 좌절감을 느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체험할까? 어떻게 하면 약속하신 사랑과 능력과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어때요? 여러분도 이게 너무 갈망 아닙니까? 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과 능력을, 그 풍성한 삶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죠. 아마도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갈망이에요. 이것이. 근데 셰퍼는 쉽게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정말 탁월한 철학가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봤을 때 영적인 삶에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앙이 관념적인 거예요. 신앙이 되게 종교에 지나지 않는 듯한 신앙생활을 자신의 삶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지점을 우리 모두가 셰퍼의 그 위기, 그런 신앙의 위기를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이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할 건 성경의 계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총체적인 진리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건 죽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매우 그냥 인지적인 체계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그 가치관 정도?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기독교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왜냐면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진리이다. 그리고 세계관이다. 물론 여러 세계관이 있어요. 하지만 유일한 세계관으로서 우리가 총체적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그걸 살지 않으면 이 또한도 우리 쉽게 말하면 관념적으로는 더 트루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치관 수준도 우리가 생각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지점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셰퍼는 어떻게 이걸 극복하냐면요. 이렇게 셰퍼는 극복을 했더라고요. 정말 이것이 성경이 정말 진리인가부터 다시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진짜 성경이 진리 맞습니까? 어때요? 진짜 진리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저자들이 모아놓은 종교가 진화하는 과정 속에 종교가 가장 진화된 형태로 유일신을 말해주는 그런 종교서적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 이 성경이 참된 진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셰퍼는 이것이 진리인 것을, 성경이 진리인 것을 그 스스로가 확신한 이후에 하나님께 구속의 메시지가 자신의 삶에 생생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대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메시지가 내게 생생하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난 성경의 진리인지는 믿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내게 정말 와닿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진짜 뒤집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진짜 각인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의 근거도 된다는 걸 배웠대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그 은혜만이, 복음만이 나를 그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걸 그가 느꼈다고 합니다. 이 지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안에 각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첫 번째로 이제 이 기독교 세계관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자기 부인. 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 부인. 요즘 이런, 여기에서 제가 my wife 막 이렇게 했다가 요즘 이런 식의 제가 언어 플레이를 많이 했다가 크게 핍박받고 있어가지고 요즘 막 근데 이런 게 막 너무 좋아져가지고 제가 막 몸에서 막 이런 게 하고 싶어져서 지금 저는 우회적으로 이거 바로 하지 않냐고 이렇게 자기 고백적으로 지금 방금 또 마이 와이프를 기억하고 말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살려는 목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부인이란 건 그냥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나는 안 죽어져요. 이해되시죠? 뭐냐면 내 안에 하고 싶은 거, 내 안에 원하는 거, 내 안에 이상, 내 안에 정말 욕심, 수많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죽는 건 단순히 죽고 나서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가 소멸돼 버리는 것, 몰아가 되는 것, 내가 사라져 버리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육체를 죽이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이 없이는 결국 오늘 기독교 세계관 이 모든 내용에 있어서 내용들이 허망한 거예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했던 범브란트는 결국 뭘 보여주자면 그 안에 참된 영적인 성장은 위기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범브란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난들, 고통들, 인생에 닥치는 모든 환난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영롱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 메시지도 그와 관련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인. 근본적 이 말은 또 뭐냐면요. 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너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너가 너 스스로를 향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기도 해요.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안에 있음을 믿고 그 고난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나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지, 이것과도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사랑스러운지 내 뜻이 더 사랑스러운지, 내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내 주인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질문이 이 세계관,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거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도해? 왜 이런 상황이 있어? 왜 경제적으로 힘들어? 왜 애들은 이래? 왜 나는 이 삶이 마음대로 안 풀려? 우리 좀 우스개 이야기지만 우리 도현자매님 지난주에 남편분하고 못 박는데 집에 이제 이사 온 지 한 달 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방에 못을 박는데 처음에는 작은 못으로 박았는데 튕겨나가고, 또 철문점 가서 그 벽에 박는 시멘트용 못을 와서 박았는데 또 이것도 안 박혔대요. 그래서 사람을 불렀대. 그래가지고 드릴로 했는데 그 아저씨도 못 박았대. 그런데 대신 뭐가 되냐면 구멍만 커졌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난주에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다 안 돼서 왔다고 이렇게 힘들게 왔더라고요. 웬일이야. 기술자까지 불렀는데 안 뚫리면 어떡해요 이게. 근데 아무튼 대방 함부로 구멍 뚫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 안에 함부로 한번 생각해보고 대방의 이 지점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노하우를 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뚫으면 안 뚫린다라는 걸 공유해야 돼요. 근데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래. 근데 그 순간조차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인도하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선을 이루셔라는 걸 믿지 못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매듭을 짓고 이제 성화의 여정 좀 살펴보실게요. 근데 특별히 성화의 여정은 마음의 우상을 깨뜨리는 삶이에요. 이 삶이 어떤 거냐면, 생각해봐요. 세상에서는 온갖 소리가 들려요. 모든 철학가들의 인생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우리 안에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TV에서는 모든 물질주의에 입각한, 이것이 당신을 행복해 하게 해줄 거라는 수없이 많은 광고들이 쏟아져서 우리에게 들리고 있고요. 우리 집엔 저게 없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다가 비교의식을 자극하는 문화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내게 필요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저 집에 있어서 물건을 구입한다고 해요. 이 표현을 썼잖아요. 막 온갖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내 애가 진짜 그 공부를 좋아해서 거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저 집에 아이를 거기 보내니까 내 아이를 거기다 보내야 되는, 이런 식의 온갖 소리. 그러니까 학자들과 아줌마에게 들리는 소리, 이 온갖 종류의 소리가 가득하죠.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그것이 굳이 내가 필요 없다라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인 것이죠. 정말 나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우리 행복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한편의 우상을 깨뜨리는 거죠. 문화에도 우상이 있고 아줌마들에게도 우상이 있거든요. 온갖 종류 내 안에도 우상이 있고, 근데 그 우상을 깨뜨리는 거, 그건 아니요라는 말일 수 있거든요. 때로는 아니요라는 말로 표현되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난 그건 동의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내가 우상을 깨뜨리는 선포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 안전과 성공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요.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인가요?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글을 써봤어요. 보니까 모두가 안정적인 걸 원해요.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죠. 지난 월요일인가? 안정을 갈망해.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뭘 안정적이라고 말하냐면, 교회에 사람이 직분자가 많이 이제 서 있으면, 일꾼이 많으면 교회가 안정됐다라는 거 첫 번째 치고, 두 번째가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안정됐다고 하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자기 직업이 있어. 근데 이게 정규직이야. 이 상태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정도 통당 잔고가 이제 큰 무리 없이 살 수 있도록 연금 구조와 이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이러면 안정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안정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이유가 그냥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래요. 한 나라는 우리가 지금 높은 지형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도 공격할 수 없어. 그 자신의 환경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향해 내가 너 거기서 끌어내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 외에 우리가 안정이라고 말하는 것, 한편 교회조차도 우리 교회 일꾼 많으니까 안정적이야, 우리 교회 재정이 충분하니까 안정적이야 해서 거기에 의지하게 되면, 거기에서 안정감을 취하면 하나님이 그거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 자신도 너무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꾼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더 좋은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속지 말자. 이거 사람이 세워주는 건 기쁜 일이지만, 그리고 교회가 재정이 있어서 더 많은 일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속히 말하는 불안정할 때 느끼는 거, 아까 말했던 대로 불안정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 우리 인생에도 있죠. 근데 그 불안정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불안정함을 좀 조금이라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그거거든요. 불안정함의 연속인데 우리는 안정을 꿈꾸면서 비참해하거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안정한 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걸 좀 조금씩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나이 들고 나니까 그래요. 예전에는 이빨 아프면 다 뽑아버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뽑으면 이빨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살려가야 되니까 그냥 아프면서 어떻게든 이거 살려가야 되는 게 나이 들면 나타나는 고통이야. 젊었을 때는 뭐 돈 들여가지고 임플란트 하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빨이 치통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 둘 문제점도 달고는 긁고 가는 거야. 젊었을 때 싱글 때는 시원하게 다 끊어버리든지 뭐 시원하게 사는 걸 좀 원했지. 인생 그렇게 안 돼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 못해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안정과 성공에 대한 이 세상의 개념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성경적인 개념으로 튕겨내는 것. 야, 너 이거 있어야지 안정적이야. 너 이 보험 들어야 돼. 너 이 차 사야 돼. 이 정도 차는 타야 돼. 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를 튕겨내면서 바른 성경적 관점으로 거기 내가 걸어가는 그 불안정함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쵸? 그것을 우리는 그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안정과 성공에 대한 우상을 깨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의 삶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이런 모든 것 또한도 성공 여부 모든 상황에서도 결국 우상의 문제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마음의 우상을 깨뜨리는 삶의 성화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세계관과 왜 연결이 되냐면 세계관이 모두 우상이에요. 이해되세요? 저 불교의 세계관 그리고 유교의 세계관 이 모든 건 성경과 다른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놔요. 최고의 가치. 예를 들면 유교는 수치와 그리고 명예의 그 가치가 있어요. 이것은 수치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남들 도와줘야 돼. 왜 그러냐면 이 군자가 남들 도와주지 않는 건 수치스러운 거야. 창피한 줄 알아.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닮아 있거든요.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안 도와주는 건 수치스러운 거니까 명예로우려면 그걸 나눌 줄 알아야 돼. 마치 그게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치 받을까봐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또 명예를 얻으려고. 예를 들면 그게 하나의 사람의 패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철학 이런 모든 것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 우상들을 튕겨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우상을 깨뜨리는 삶이 그리고 세계관과 연결이 되고 그런 세계관과 연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인도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구비시키기 위함이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사실 고난이 뭔지 아세요? 고난이 뭐냐면 내가 추구했던 우상이 꺾인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나 지금 돈이 있어야 되는 그 돈이 너무 소중했거든.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너무 의지했던 돈이 깨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고난이거든. 그리고 고통이거든. 그 순간에 내 안에 뭐가 우상이었는지 느껴지거든. 아,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돈 없으니까 실제로 내가 돈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때로는 아이를
때는 아이가 우상이 될 때도 있죠. 나 하나님에게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사실 내가 아이의 주인처럼 살아왔구나. 나 전혀 이때 아이가 아플 때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못하네. 아이가 아프니까 막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네. 내가 하나님을 통해 애를 본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상이 드러나고 우리 우상이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드러나면서 그것이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도록 구비하는 게 바로 고난의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성화의 여정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으로 나아가는데요. 근데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따라 사는 이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 에너지와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 신학만이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관, 그러니까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난 이 땅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우리 안의 능력은 십자가의 신학에서 나와요. 네,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 보면 배척과 죽임 이후에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그렇죠. 배척당하고 죽고 나서 다시 사는 거예요. 보면은 누구에게 배척당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로마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비종교적인 사람인가요? 아니요.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살려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하지만 그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느끼는 건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세계관,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을 가장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존재는 동료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저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해요? 저쪽 다른 교회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조차도 비교를 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왜 이렇게 살지?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교회에 매여 살아? 수요일인데 오늘 뭐 어디 가자. 뭐 그렇게 교회 가서 모여. 어쩌면 물론 저는 교회에 모여 열심히 모여 그것이 신앙을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말은 뭐냐면 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제자로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걸 많은 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계속 이해하지 못할까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넓은 길이 있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사람들 말해요. 근데 목회 안에 넓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리어 거기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 길 안에서 타락하는 걸 조금이라도 이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지. 내가 목사 됐으니까 난 거룩해졌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어라는 생각은 저는 전혀 그 사람이 실질적인 거룩함의 싸움을 더 싸우는데 방해되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결국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은 배척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말은 제가 예전에 생각해봤어요. 아니요 목사님, 좀 지혜롭게 살면 세상 사람도 충분히 우리를 인정하고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저는 많은 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지혜롭지 못하여서 괜히 고통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배운 게 이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텐데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결국 여러분이 핍박받아요. 나는 이제 뭔 생각이냐면 이 핍박받는 것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지혜롭게 그리스도인이 살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된다라는 이 메시지에 너무 오랫동안 속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가 말하고 싶으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보상 안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핍박받는 거예요. 이걸 먼저 받아들이고 났을 때 지혜로운 삶이 의미가 있는 거지, 핍박을 쏙쏙 피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전혀 나를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거야. 심지어는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 전하면 불쾌하니까 어쩌면 우리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전하지 말자.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예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상대로 하여금 불쾌감을 준다는 생각이 있는 그런 시대니까 종교에 대한 주제는 말하지 마야지. 마치 이런 것들로 그냥 우리가 다 피해 나가는 것일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전제를,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 그리스도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걸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을 포용한다라고 마틴 루터가 말하고 있어요. 영광의 신학을 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영광의 신학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만날 때, 제일을 마실 때, 그때 우리가 영광의 신학을 완전히 만끽할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를 품고 걸어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기독교는 고상한 여러분의 인생관에 포장해주는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꾸며주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는 한국 사회에는, 저 강남에는 어느 정도 교양적인 사람이 되려면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삶이 되는 거 외에는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화를 위해 십자가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책의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화를 위해서 십자가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 만났을 때 형들이 이제 요셉인 줄 알고 두려워 벌벌 떨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본적으로 고난과 그걸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고난이야말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길에 참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 가는 게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통해서 가는 게 정도예요. 우리가 진정 무엇을 우리 인생의 토대로 삼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방법은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아까 말했죠. 그 내용이에요. 건강, 가족, 일, 평판 등이 무너지면 우리는 극도로 상실감과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게 공포가 되는 거예요. 공허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우리 다들 집에서 일하고 있고, 사실 자신이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모든 전공이 있고 하지만 집에서 애들 보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가치를 말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키울 때 아니면 집안일을 할 때 극도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랬나, 이런 자괴감을 느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일하는 걸 반대하거나 이러잖아요. 요즘 페미니즘 때문에 그 젠더 갈등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데, 뭐냐면 자기가 극도로 그런 것 때문에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낀다면,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전공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육아 자체와 집안일 자체에서 공허함과 극도의 어떤 상실감을 느낀다면, 사실 그게 나의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되나요? 우리 안에 마음에 이만큼 30%, 40%는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것처럼 예수님도 좋지만 때로는 이게 없으니까 너무나 내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걸 치시고 빼앗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죠. 근데 이런 고통은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비록 고통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이런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아주 세상적으로 막 돈이 나에게 모든 걸 줄 것처럼 막 어느 순간은 기도에도 이제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보는 것도 멈추면서 막 세상에 내 마음이 막 들여질 때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막 그 영적인 것은 관심이 전혀 없고 막 마음이 세상에 막 뛰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고통으로 치셔요. 한번 그게 꺾이게, 내가 했던 계획이 꺾이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떤 고통과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을 때 찾아오는 게 고통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떠나서 오는 것이 고통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 굉장한 은혜예요. 뭐냐면 하나님 떠났는데 가만히 가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걸 나가서는 게 고통이야. 또 한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 그리고 내 전 삶에서 하나님을 쫓겠다고 했을 때 고통이 닥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사단이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방해하고 그걸 부딪혀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고통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 따르기로 결정하면 고통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따르겠다고 결정하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과정들을 겪겠죠. 우리가 집착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모두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때 참 자유를 맛볼 것이다 라고 낸시 피어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절정인데요. 이 모든 걸 주님께 바치리라 하는 순간, 바치면 하나님의 더 큰 보상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걸 믿는 게 신앙이고요. 이걸 드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되게 많아요. 의외로 교회 다니면서 난 예수님이 좋고요, 교회 와서 이제 복음을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 나는 내가 여기에 드려지는 걸 결정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뭐냐면 아직 내가 이대로 이걸 드리면 내 삶이 더 피곤해지고 그게 나를 죽일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는데, 그 지점을, 이 부분을 한데 낸시 우리 모두에게, 그 갈팡질팡한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면 고통이 닥칠 텐데 라고 하는 그걸 주저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내십시오. 그 뒤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함께 하십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죽음을 낳는 기계가 아닌 생명을 낳는 기계가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우리 자신을 사탄에게 굴복한 채 우리 소명에 거슬러 삶으로써 이 가련한 인생에서 가련한 인생이 죽음을 낳는 기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성경을 배우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엔 내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죽음을 낳는 기계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기계가 돼야 된다. 정말 그 사단이 말하고 있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생명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생명을 낳는 기계가 돼야 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경계하고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이런 격려와 함께 격려가 되시나요? 네, 아멘. 아유, 전미경 자매님 아주 귀합니다. 네. 마셜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매체가 곧 메시지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매체가 메시지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는 매체가 뭐죠?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매체예요. 근데 그 매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메시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매체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근데 이 매체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생각해봐요. 교회는 건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규모로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위에 걸어놓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 어떤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잘난 목사라든지 훌륭한 목사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막 법관들이나 그리고 의사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드러낸다? 그것도 아닐 것이고요. 우리 모두 동의하죠? 오직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용서할 줄 아는 것, 서로 작은 거 넘어가 주는 것, 서로 따뜻하게 봐주는 것, 여유 있게 가주는 것, 그 신앙 인격, 그 서로 사랑을 통해서만 세상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당대가 말하고 있는 주의들 있잖아요. 이즘이라고 말하는 사상들과 가치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설득력 있게 논주하는 방식으로 부딪혀야 돼요. 이게 변증적인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변증적인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지만 플러스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변증해야 돼요. 우리는 입으로, 몸으로,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런 자리가 교회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허드슨 테일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너무나 유명한 선교사죠. 근데 그가 했던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당시에도 많았던 거예요. 선교사들로 나와서 다들 그 당시에 유럽에서, 영국에서, 중국 내지 선교회 갈 때 모두 목숨 걸고 가요. 사실은 제가 선교 역사를 보면서 보는 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특별히 보호된 선교사를 소개해 줄게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 티벳에 우리 란조우 갔잖아요. 란조우죠. 우리 최익두 선교사님 계시던 그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최초에 거기다 병원을 세운 첫 번째 그 유적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 병원이 있어. 근데 그 병원의 일부를 여전히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병원이 어떻게 세워진지 역사가 있어. 근데 거기에 보호된 선교사가 돈을 보내와서 그 병원이 새겨졌다라는 걸 역사가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 보호된 선교사가 엄청나게 재산이 많았던, 그리고 아주 젊은 그런 영국의 유지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을 팔고 이제 선교에 기증을 하고 이집트에 가서 선교를 먼저 언어를 배워요. 근데 거기서 이슬람 선교사가 되려고. 근데 거기에서 3개월 만에 죽어. 돈은 지금 티벳에 보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다 병원이 세워졌지만 그 자신은 언어 배우다가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선교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배 타고 가다 죽어요, 막. 이건 그 유수한 인원과 그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가는 길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일을 행하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기억할 건 그 당시에 그렇게 헌신해서 선교지 와서 이제 선교사가 됐으니까 목숨 걸고 왔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 같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선교사들도 거기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지점을 허드슨 테일러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복 받는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겠죠. 그러면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무기와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지금 세상과 싸우는 이 싸움의 성격을 모르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워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증명하겠다? 말한 대로 대종상 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이들 서울대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내겠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똑같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싸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아이가 얼마나 좋은 데 가는 줄 알면 넌 나중에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고 나중에 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아라고 물어보게 될 거야. 야, 좀 두고 보자고. 그냥 기도해서 애기 키워가지고 내가 증명해 보일 테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을 증명할까? 아니다. 그렇게 증명하면 지금 전투의 성격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전쟁에 이긴다면 실은 전쟁에서 진 셈이다. 낸시 필스 말이에요. 그대로 옮겨왔어요. 되게 정확한 말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긴다면,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성공, 세상에 말하는 자녀 양육, 세상에 말하는 어떤 인생, 그런 거에서 너무나 잘해놓고 사는 것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사는 걸 통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 이겼다라고 말한다면 실은 전쟁에서 진 셈이다. 태극기 부대를 불러 모으고, 그래서 기독교 목사님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깃발과 성조기를 흔들면서 거기와 함께 또 동성연애 폐지를 주장하여서 결국 법을 막아서더라도 전 정말 좀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뭐냐면 패거리로 어떤 우리 안에 어떤 집단적인 어떤 힘을 보여줘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영향력 발휘하겠다.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규합해서 기독교인들이 뭉쳐가지고 우리가 정치 세력으로 무시할 수 없는 걸 세상에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길지라도 그건 사실 진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지정하신 무기로 싸운다면 패배한 듯 보이나 승리한 것이다. 어때요? 맞지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경을 따라 살다가 고난당할 수 있겠죠. 사실 실제로는 그 옆집에 안 믿는 애가 저 좋은 대학교 가. 나는 여기저기 도와주느라고 돈 쓰느라고 애들 학원을 10개는 못 보내고 7개만 보냈는데 저 집은 10개 다 보내가지고 더 좋은 대학교 가. 3개 더 보냈어야 돼. 그 3개치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느라고 네가 더 좋은 대학교 못 갔네. 평생에 너한테 내가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져가지고 너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자칫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칭찬받을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없이는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이 땅에서 살아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걸 전절히 깔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 부분을 우리 안에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또 옆에 내가 잠깐 나눴지만 주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냥 예를 간단하게 들게요. 많은 단체가 기독교 단체라고 고백하지만 운영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그래요. 지나친 사역 때문에 결혼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가정생활 자체가 완전히 침해돼요. 그리고 완전히 그 균형들을 깨뜨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에 사역자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선임 사역자가 말하는 거야. 밤 10시 전에 집에 들어갈 수 없어. 그냥 가정은 놔두고 오직 사역에만 힘써야 될 거야 라고 조언을 받는 것이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운영 자체가 그렇다면 일터를 관리하는 방식, 교회 안에 어떤 사역자들을 대우하는 방식, 리더십의 스타일, 이런 모든 것이 기독교 단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걸 실제로 운영하는 방식이 성경적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것이 다른 차원이 될 수 있어요. 되게 이 책에서 되게 또 경계하는 게 그거 있어요. 뭘 되게 실질적인 삶에서 경고하고 있냐면, 말하고 있냐면, 착취와 기만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서 행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착취와 기만을 주님을 위해서 행한 걸로 생각하지 마라. 뭐냐면 다윗 왕이 오르난 타작 마당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 법궤를 옮겨오거든요. 근데 오르난 타작 마당에 이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밭과 소와 땔감을 오르난이 내가 바치겠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뭐라냐면 아니 내가 돈 지불하고 살게. 그래서 다 지불하고 사요. 즉 뭐냐면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이걸 이제
저자는 적용하는 거죠. 오늘날 되게 교회 안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착취하면서 주님을 위해 쓴다고 말하면서 착취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야. 주님을 위한 거니까 다 착취해야 되는 거지. 마치 이런 구조를 교회 안에 아까 말했던 일꾼과 보면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죠? 노예 계약 그리고 열정페이라고 불리는 형식일 수 있고요. 이게 마치 또 교회의 사역자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죠. 주님을 위해서 가정 포기 못해? 주님을 위해서 너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가정은 분명히 망가지는데 그거 상관없어. 그래서 사역자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뭐. 라는 것이 인식이 또 성도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있는 담임 목사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가정 깨지더라도 아무튼 주님을 위한 헌신을 하자.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건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것이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도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표현해봤는데 무엇이 중헌 질문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요. 이 같은 관행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른 것인가? 라는 질문인가? 아니면 이것이 잘 팔리겠는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더 중헌 질문이에요? 뭐가 중헌 질문인데? 예? 뭔 것 같아요? 전자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실리적이고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 하면 잘 돼. 이거 하면 성과를 거둬. 라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 질문은 내가 이것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바른 것인가? 라는 걸 돌아보면서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기독교적 방식으로 해나가는 그런 사업과 모든 영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 사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저자는 설명합니다. 가장 유능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했을 때 일꾼들을 더 큰 목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조직의 사명의 일부로 대우하는 사람. 또 겸손한 지도력. 그래서 겸손하다, 접근하기 쉽다, 잘 보살핀다, 경건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람들이 특별히 휘트워스 대학의 빌 로빈슨 학장을 그 예로 들어요. 겸손한 지도력에.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사람들 가운데 있고 함께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가져오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 가운데 행하는 사역들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화될 수 있다는 걸 예로 들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또 한 가지는 상생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는 거. 이걸 굉장히 지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글을 도용하면서 내 글인 것처럼 발표하는 거. 근데 회사에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 상사인데 아래에서 전부 다 고생해서 함께 했어. 근데 결국 모든 공과 모든 것은 자기가 다 취해. 자기 이름으로 다 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은 그 부분들을 민감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했으면 그 사람들의 공을 치하하고 격려하고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 이런 위치에 서는 게 좋은 자세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작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런 말이에요. 만약 기독교 지도자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싶으면 동료, 이사회, 그 다음에 숭배하는 이에게 묻지 말고 그를 돕는 간사의 말을 들어라. 그 간사는 뭐냐면 사무실 직원, 청소부, 비서.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대요. 변목사님 가니까 변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면 저에 대한 평가가 정확한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죠. 네. 그게 정확한 것이죠. 이게 말은 뭐냐면 저 자신도 굉장히 주의한 게 뭐냐면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정한 것도 많았지만 아무튼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했던 지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우리 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 인사할 때, 일을 할 때 도와준 사람 이름 말하는 거.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렇죠? 함께 일해서 고생한 사람 있으면 아유 저 사람 같이 고생해서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네, 마지막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제가 글 정리한 거 한번 글을 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영성이란, 참된 경건이란 게 뭘까요? 이 질문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영적이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치하의 초대교회는, 그 교회는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예요. 아까 나눴던 것처럼. 복음은 실체가 없는 메시지가 아니다. 복음은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아니다. 복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말이나 논증이 아니라 교회이다. 그들의 상호 관계를 통해 세상은 복음을 본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와 정반대로 나아가기에 세상을 향하여 죽지 않으면 그 교회가 될 수 없다. 결국 교회는 누가 주인인지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헌신해야 된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내용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자연주의, 아까 말했잖아요. 진화론에서 우리가 배운 이유, 자연주의를 배운 이유 뭐냐면, 자연주의 철학의 궁극적이 뭐냐면 너 자신이 주체이고 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왜냐면 넌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까. 자기 본능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자연주의 철학 안에서도 그걸 어떻게든지 윤리를 만들어내려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자연주의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걸 우리가 쭉 살펴봤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이런 모든 게 넘치는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 자기 부인이에요. 결국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관 쭉 배웠으니까요, 또 이제 다 정리한 건 아니지만 또 배우면서 그 삶을 또 충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